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액칠 썰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라는 제자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신분 맞는 그 현장 가운데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간증하는 내용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늘 본문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참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난해. 진짜 가난해요. 막 돈이 없고 막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막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가난한 거 상관없어. 야, 너가 내가 가난한 것뿐이지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라고 진짜 내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가 알고 계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완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놈으로 치부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에 다 동의하고 야, 교회가 살려면 신사참배 동의해야 돼. 나중을 생각해야지, 미래를 생각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다 죽으면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냐. 뭐 이렇게 막 권유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우, 아니 사모님도 생각하세요. 자식 새끼들도 생각하셔야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을 조롱했겠어요. 믿는 사람들까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머릿속으로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암송도 해야 되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뭐 심지어는 뭐 신학교 가서 어떤 분들은 뭐 신학 공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내 지식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전도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염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분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하나님도 물론 맞습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다른 시각으로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딱 대면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첫 마디가 와, 내가 두렵다. 내가 너무 두렵도다. 야곱도 그랬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야 두렵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계시록 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죽은 사람처럼 됐다.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런 거에 압도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교당과 어떤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도 느낌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만 고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어떤 이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으로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 성경. 여러분들 성경 중요하죠? 또한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뭐 좋은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아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하나만 너무에 심취해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만 시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정론도 맞지만 분명한 자유의지도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너희들의 인생을 예정하셨다.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아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다 예정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시각으로 읽어가느냐,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고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뭐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 고시래하고 이렇게 소금 이렇게 뿌린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욕 한 번 막 진짜 막 쌍욕 막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싸대기라도 한 대 맞아보신 적 있나? 저는 싸대기까지는 안 맞아봤는데 욕은 한번 엄청 먹은 적도 있고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면 예전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 전도, 축구 전도라고 하잖아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는 이단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거 우리 건데 이단이 뺏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 근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3개월을 여름방학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위 먹어가지고 한번 큰 일을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집집마다 방문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밤에 일하고도 낮에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띵동 띵동 누르면 또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욕 엄청나게 하시고 막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오지 말라고 막 욕 막 그리고 소금을 저한테 뿌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핍박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자, 잘 알고 계시는 뭐 요셉.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처럼 내가 됐으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야, 새벽부터 일어나도 밤 늦게까지 그냥 막노동, 그냥 중노동을 하면, 야, 이거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없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못했을까? 뭐, 죄수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골리앗 이겼는데 여러분 10년이 넘게 사울왕에게 도망자 신세를 당하잖아요. 자기 장인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기 가족인데 다 성경을 보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무시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유명한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조금 이제 고난이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뭐 제자들 뭐 여러분 순교사화라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막 누구는 어떻게 순교하고 누구는 어떻게 순교하고 누구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지만 근데 가장 제가 충격적인 게 바돌로맨가 여러분 이 가죽이 벗겨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가죽. 그러니까 인간의 이 피부 이 가죽을 벗겼다. 그럼 이게 상상이 가죠. 제가 한번 저희 교회 부장님이 저희 교회 닭을 키우거든요. 근데 닭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닭을 좀 해먹는데 닭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 털을 뽑고 이거를 벗겨내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죽은 닭이잖아요. 근데 산채로 이걸 벗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요걸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좀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순교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에 대면 나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야. 이거는 내 이성과는 상관없는 본능이야.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예수 안 믿을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근데 그 제자들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버텼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 동물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 검열을 안 하고 그냥 보여주나 봐. 유튜브에 이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코모도 드래곤이, 코모도 뭐 도마뱀인가? 그런 동물들이 그냥 동물들을 잡아먹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동물이 울어. 살아있어서 울어. 근데 그 육식 동물들이 산채로 안에 있는 내장을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나는. 그 살아있어서 사슴이나 그런 동물들이 울고 짖는데 육식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 보면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거 육신을 참고 육체의 고통을 참고 물론 잠시 잠깐의 고통이라고 하지만 일단 두렵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두렵고 저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 순교에 대한 생각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 물론 우리가 육신의 순교뿐만 아니라 삶의 순교도 물론 해야 되지만 자 그리고 제가 예를 든 분이 뭐 주기철 목사님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이 세상의 일제 압제 가운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티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뭐 100시간 뭐 성경 강의에서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신학교 4년 나오시는데 목사님들 다 그런 믿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데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삶, 전 그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극동방송에 들어보면 여러 이제 사연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연을 보내요. 항상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는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다. 택시 운전하시도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 다른 방송 틀라고. 그리고 그러고 보면 또 핍박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택시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희 아버지와 함께했던 택시 운전자들은 술, 담배,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택시 운전이 너무 싫어. 택시 기사들이. 그냥 개인적인. 근데 그런 국동방송에 그걸 들어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큰 부자가 아니고 큰 지식이 없어도 진짜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가난하고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러한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항상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공부 잘하고 물론 좋다.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다. 아빠는 너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 어떤 너희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만약에 예배를 못 나오는 직장이다. 과감히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너희가 믿음이 되길 원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아이들이 뭐 성공하고 부자 되면 좋죠. 근데 뭐 그걸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이성적으로 막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로 그 현장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뭐. 그죠? 뭐 소크라테스, 뭐 마호메트, 뭐 석가모니, 예수님 같이 그걸 껴놔. 예수님은 동급으로 생각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학교에서 듣고 뭐 위인전을 보고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선지자다, 뭐 선지자다. 그냥 좋은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그래, 구원자. 그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죠. 근데 더 이상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램프의 진유로만 생각해요. 그냥 내 손을 들어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램프의 진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야. 무당이 귀신 섬기처럼 그렇게 섬기지도 않아.
완전 예수님을 내 하인보다 더 밑으로 취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어요? 가위를 열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그냥 모든 일을 주인께 보고하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무슨 프로젝트나 뭐 일을 마음대로 진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 일도 여러분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하고 진행하는데 내 인생의 일은 주인 대신 주님께 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해.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 요 사람들처럼.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제가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 이런 얘기는 물어보진 않지.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근데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결혼을 하거나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거나 모든 것들 왜?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그냥 말은 잘해. 그죠? 저부터도 이분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왕이야. 무슨 왕입니까? 왕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 예전에 이미 숙청당했지. 예전에 예전에 이미 죽었어 우리는. 아니 왕말을 그렇게 안 들어?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말로는 예수리 왕이요. 찬양은 너무 잘해. 그렇잖아요.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한 수십 번, 수천 번은 고백을 하는데 아니 주인처럼 내가 대접을 안 해드리고 왕처럼 대접을 안 해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해도 예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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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만 알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잘못해요. 맨날 징징대고도 떼쓰고 부모님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이 계속 그래. 어린애 돼가지고 징징대 부모님한테 나에게 용돈 좀 줘요. 그럼 맞아야지. 그럼 후드로 맞아야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징징댈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언제까지 애기야 예수님 나 사랑만 해주세요. 내가 죄 지면 용서만 해주세요. 나 다 봐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왜? 그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에 내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내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내가 높여드려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아니 언제까지 무슨 한 살, 두 살, 세 살에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날 다 봐주시는 분이야. 아니, 몇 살까지 그럴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전부가 돼야 돼요. 전부. 여러분 전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전부인가? 진짜 예수님이 내 전부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면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절대. 저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저도 많은 교회를 섬겼고, 많은 목사님들을 봤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분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 여러분,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전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나의 고백과 내 고백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해야 되고 내 삶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해야 돼 그게. 근데 안 되니까 내가 괴로워해야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벙어리 계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시니 저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제가 무슨 뭐 좋은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며 뭐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물론 제 애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 좀 더 큰 데로 이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 저는 굳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진짜로.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 저도 그래, 저도 연약하니까. 자, 봅시다.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삶에 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이건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분의 삶을 보면. 가장 먼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인적 증거죠. 여러분 개인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잘 웃지를 않았습니다. 웃는 상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냥 웃을 일이 없으니까 뭐 가정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몇 시간 동안 울고불고 하고 나서 딱 울음을 멈추고 그 은혜가 너무 커. 그게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 얼굴 자체가 변하더라고요. 저도 우는 상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눈치를 채요. 다른 사람. 야, 뭐 뭔가 달라졌다 이 사람. 그 제가 그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그 성경학교랑 수련회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여름방학 끝나고 애들이 나를 딴 사람인 줄 알아요. 물론 저는 알지만 그 전에 저와 예수를 만나고는 내가 완전히 다른 거를 애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 난 교회 다니고 뭐 수련회 때 그렇게 해서 나 은혜 받아서 내가 변했다. 그게 증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영과 온과 육의 변화들, 뭐 임마누엘, 뭐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싫어했습니다. 진짜 가기도 싫고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막 억지로 가고 막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다 은혜를 받고 만나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예배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내용 잘 모르죠. 어렸을 때 뭐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지식이 얼마나 있었길래. 근데 그냥 그 예배 안에서 내가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야. 그런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은혜죠, 결국에는 은혜. 내가 그 예배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 그 당시 수요 예배, 금 예배는 애들이 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시간 반에 걸쳐서 수요 예배, 금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나간 게 아니야, 내 힘으로. 그냥 나가고 싶어. 그냥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변하게 되니까 가정도 변하게 되더라 이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시간차가 물론 있겠죠. 내가 변해서 바로 가정이 변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가정에 정말 한 사람. 진짜 그 가정에 복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100% 변화가 됩니다. 물론 당장은 핍박받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저희 가정의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보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님을 봐라. 제발 좀 너희들의 부모님을 좀 봐라. 그거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게 가문의 조주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건 내 안에 있고 당연히 내 안에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DNA나 여러 가지 뭐 영적인 것도 다. 근데 이게 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제 아들놈도 있고 제 큰딸, 작은딸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점점 치유되고 변화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직을 세울 때 뭐를 하나 그 뭐죠? 기본 사항으로 집어넣는지 아세요? 그 중직을 통해서 자녀들 만약에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엄마가 권사가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중직을 세우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개인의 증거가 있으면 가정도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물론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있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다 보니까 제 스스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저쨌든 80% 이상은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80% 이상은 제가 100%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어떻게 100% 단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80% 이상은 부모의 믿음을 닮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교회와 삶이 다른 부모님이 계시다. 그거를 자녀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반드시 변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 이 경제적으로 막 쪼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경제적으로 막 쪼들려 막 힘들어 막 여러분 근데 그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경제가 쪼들립니다. 저 이제 예배도 못 나오고요. 저 돈 벌러 가야 돼요. 물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믿음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그분의 말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돈 벌어야지 우리 애들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돼.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저도 알아요. 근데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 집을 잘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워낙 한량이라고 하잖아요. 워낙 세상을 좋아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돈도 안 벌어오시고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경제력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력이 강하지. 생활.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말하면 주부 사원이에요. LG 주부 사원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러니까 그 뭐지 가전제품을 파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1등을 하셨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시더라고. 그때는 내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너 목사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아니 뭐 목사님 뭐 한번 까주고 하면 되잖아요. 뭐 신학교 야간 가면 되잖아요. 야간. 야간도 신학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을 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래서 제가 6년간이가 등록금 제대로 못 내고 다녔다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게 원망스럽고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결국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아니, 다 힘들죠, 뭘. 그러면 예배 안 나오고 돈 벌러 가는 거, 그분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때로는 못 먹고 굶고 자기 새끼 등록금 못 내고 그렇게 살 수 있어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구촌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현실, 현재. 이거 무시 못 하잖아요, 여러분. 돈 있어야 살아요. 저도 돈 있어야 살아요. 애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정도의 범위의 틀 안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해. 그럼 그거 누구나 하면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범위 밖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우리가 증거를 이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여러분, 우리가 5년을, 10년을, 20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미래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교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 같으시지만 그 가정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을 고나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것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많은 청년들을 보고 많은 청소년들, 많은 성도들을 보면 결국엔 당장의 것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당장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 벌러 가는 거. 근데 굳이 그 돈 없어도 살거든요, 사실. 굳이 없어도 사는데 왜 그래요? 더 내가 누리고 싶으니까. 더 내가 결국 누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더 삐까뻔쩍하게 보여주고 싶고,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 안 나와요, 점점. 그게 여러분 복일까요? 진짜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 사람은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과 어떻게 내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거는 말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 결국에는. 그래야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언젠가는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이요? 돈 많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돈 많으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누린다. 누리는 게 뭘까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그냥 뭐 해외여행 막 돌아다니면 그게 누리는 걸까요? 근데 예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조금 차라리 누림을 포기할 거예요. 저라면 누림을 포기합니다. 그게 누림이라면 차라리 안 누리고 그냥 주님께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면 다 받으시겠지. 그러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만 다니고 그게 무슨 누림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죄예요, 죄. 그건 죄예요, 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우리 엑소설 팀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까지 만날 보장은 없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마음은, 저도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죽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와 믿음 속에서. 변질되는 게 좀 가장 무섭고요. 제가 지난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목사님께서 결국 그 선교회에서 그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 선교회 내에 있는 여자와 불륜을 일으켰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뭐 그분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하게 은혜로서 내가 만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게 틈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가 둘이 만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 그럼 어느 누구도 이 사이에 낄 수 없어. 근데 이 두 남녀가 서로 잘 만나지도 않아. 연락도 안 해. 점점 사이가 소원해져. 근데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여자든 남자든 딱 끼게 돼. 그럼 이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가 중요해요? 왜 기도가 중요해요? 그거는 예수님과의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아니 인간관계도 만남이 적어지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른 남자가 나 좋아하고 다른 여자가 나 좋아한다면 그 남자가 홀랑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누가 끼어들지 않도록 그 누군가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돼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과 내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결론입니다. 뭐 결론 간단하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물론 뭐 지식적인 걸 가지고 물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결국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난 예수. 이러면 어디서요? 가정에서 만나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죠, 여러분들. 어디서 하겠습니까? 가정. 여러분들 부모님을 만나든 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희 사모는 정말 바쁘거든요. 진짜 바빠요. 제가 봐도 너무 바쁩니다. 모든 예배, 뭐 주일학교,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운전도 해야 돼요. 운전. 어떤 분은 그러셨대. 자기 사모님 운전시킨다고. 왜 내 사모 운전시킵니까?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 운전도 해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밥 줘야 되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죠. 목사님 뒷바라지 해야 되죠.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바빠도 기도는 쉬지 않아요. 절대 기도 쉬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기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정말. 정말 바쁩니다, 진짜. 제 사무를 보면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부산역도 마찬가지고, 파주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든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말도 해야 되지만 보여주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교회 일이든 뭐 직장 일이든 다 마찬가지, 가정 일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세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비껴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 속의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나를 사용하세요. 그럼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절대 기도가 어떻게 지시게 됩니까? 그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게 여러분 1분만 하자, 10분만 하자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세요. 정말 어느 누구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면 여러분 전도 뭐 제자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물론 우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부흥됩니까?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 사람이 모이는 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믿음의 사람, 순교할 수 있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제자, 삶의 현장에서 삶에 순교할 수 있는 제자.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제자가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익스설팅 공동체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 메시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을 증거한 대로 나도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내 현장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세워져가는 우리 엑실설틴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진,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바지 더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